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야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현재의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남이 시켜서 그 일을 할 때가 많은가요?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할 때를 수동형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능동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동형이 맞을까요? 능동형이 맞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동인가요? 아니면 수동인가요? 요즘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부터 신학적 논란 하나가 그리스도의 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라고 하는 논란, 즉 신학적 논쟁이 지금도 끝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에도 문법에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동,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동사와 주어, 목적어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어일 때 동작, 동작하는 사람이 주어일 때는 능동이라고 말하고, 주어가 아닌 목적어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할 때를 수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자, 그냥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 행동을 한다 할 때는 능동, 즉 행함, 내가 이것을 행했다라고 할 때는 능동,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당함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수동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 중에 주로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것이 내가, 나의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금까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라는 단어. 그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 나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했어요? 능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능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 편에서요? 다윗 편에서. 그런데 내가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사실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는 뭐죠? 나 할 때는 1인칭, 너 할 때는 2인칭. 근데 너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니까. 그럼 너보다는 영어식으로는 당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당신이라는 말을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말로는 주로 번역한 것이 사실은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라는 말을 주로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다윗으로 편해서 볼 때에는 이게 뭐예요? 다윗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수동이에요. 왜? 누가 해서? 주. 그분이 그렇게 하신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동이 맞느냐, 수동이 맞느냐.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는 없는 문법 하나의 태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능동, 수동이라는 건 히브리어에 똑같이 있는데 신약의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 없는 하나의 태, 그거 하나가 뭐냐면 중간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동, 수동, 동작이니까 중동, 즉 중동태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건 뭐냐면 능동과 수동 사이에 중동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 상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중동이라는 것은 middle voice라, 즉 가운데에 있는 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태, 또는 중간태를 또 다른 말로 중동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동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형태는 뭐예요? 능동태예요. 내가 했다. 형태는 내가 한 건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해석은 수동으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다른 분이 하게 하셨어. 그것을 중간태, 중동태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재귀동사 해놓고 그것이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왔다.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좀 어렵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꼬리뼈에 해당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몸에 있기는 있는데 그 기능은 거의 없는 것, 사라진 것,
이라는 거예요. 이 중간태, 중동태라는 것도 그 형태는 분명히 성경 속에 있는데 현재는 별로 뭐예요? 사용되지 않는 것, 사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히브리어 문법은 없지만 오늘 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28절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중동태, 중간태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히브리어에는 그런 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논란 중에서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신 것이냐, 이것이 뭐가 되고 있다고요?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수동으로 한 것이냐, 이것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능동과 수동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개혁파 중에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수동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리스도께서 했던 것은 철저히 뭐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능동의 부분을 인정해요.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둘 사이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논란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서는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가 바로 순종했을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능동적이어야 되냐 수동적이어야 되냐 하는 이 문제는, 아니 어차피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적인 부분 중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교의사 속에서 어떤 저기를 하느냐, 철저히 삶은 그리스도의 의는 뭐다? 수동이다. 수동만 있을 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어떤 부분을 강조해요? 수동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 보면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면 능동적인 부분이 강조되지만 알미니아의 수동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부분은 비성경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과 수동,
오늘 제목에서 내 의대로 라고 말하죠. 누구의 의대로? 다윗의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다윗의 깨끗함을 따라서 무엇인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뭘 강조해요? 능동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카이로스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 본질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어디를 통해서? 역사,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시작과 끝이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갖다가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을 때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갖다가 억압을 합니다. 다른 말로 죽이려고 하죠. 자, 이런 어려움의 상황, 즉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 이런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자, 사망의 물결이라, 또는 불의의 창수라, 그 다음에 음부의 줄이라, 사망의 올가미, 올무라 라고 다윗이 표현하는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원수, 대적, 흉악,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 이런 자에서 처한 상황을 곤경, 오늘 본문 안에서는 곤고, 이런 부분인데 곤고의 뿌리는 뭐냐면 이런 뿌리예요. 곤고의 뿌리는 바로 고통, 얽매다, 억압, 누르다. 누구에 의해서 눌림을 당해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지금 뭐했다? 다윗이 처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이 처한 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양하게 시로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들 현실에서 당하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봤을 때
자, 자신이 처한 인생의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능동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되지를 않았다. 실패였다. 그래서 누군가, 즉 다른 분에 의해서, 다른 큰 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뭐냐면 다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고 자기 사업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전도하기 위해서 그 기업 안에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할 처소를 세우고 결국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인생에 처하는 우리의 모든 곤고, 힘든 상황, 내리누르는, 억압받는 모든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었는데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이런 가운데 있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내려놓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적인 면에서 지금 낙심은 말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한다?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것이 낙심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을 비운다 하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음 비운, 이건 긍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부정적인 요소의 낙심은 내 마음을 갖다가 내려놔 버리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자, 하나님께 아릅니다. 아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름에 아뢰었더니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뭐 했다?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아랜다는 얘기는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조용하게 부를 수도 있고 크게 소리를, 목청을 해서 뭐요? 부를 수도 있죠. 자, 부르짖는다 했을 때, 하나님 부를 때, 부르짖을 때는 뭐예요? 급할 때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 소리를 갖다가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뭐가 있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강한 자, 능력이 있다, 전능하다, 그럴 만한 뭐가 있으신 분? 해결할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거예요. 진짜 찾아야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능력이 말로는 있다고 해. 근데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 왜? 나한테는 어떻게 그분이 이 얘기를 안 하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직접 음성으로 말하고 한 부분에서는 내적으로 말하기도 하세요. 이것은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 한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능력이 있은 분이시다. 뭘 통해서 알아요? 과거의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카이루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뭐 하실 거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뭐 할 거다? 반드시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아래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전에서, 즉 하늘 성전에서 그분이 보셨다? 들으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어떻느냐를 말해요. 그분은 뭐 할다? 그 목소리를 갖다가 이 땅에 말할 때는 뭐가 같지? 천둥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뭐냐면 적들에 대해서는 화를 쏘시는데 뭘로? 번개를 통해서 그를 갖다 꼼짝 못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냈을 때 적들은 뭔다?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적들은 다 꼼짝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들으시고 지금 원수, 대적, 흉악, 온 곤경, 곤고 가운데 있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누구의 문제를? 다윗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 그 처한 환경 속에 그를 갖다가 뭐 하실 거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건져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기서 갖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구원하신다. 건져내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냥 무작정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22장의 1절과 50절, 51절. 예전에는 제가 51절이라고 말했죠.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50절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는 서론이고 서론에서 했던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2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구원이에요.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해요. 자, 49절, 그 다음에 전까지는 29절이에요. 29절, 40절까지도 구원인데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셔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21절에서 28절까지에 의해서는 의 때문이다. 의라는 것은 뭐라고요? 올곧음, 곧다
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곧다. 자, 곧은, 올바른 곧은이라는 말인데, 이 곧은 어떤 곧음 때문이냐? 바로 이 다윗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울의 손에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 백성? 하나님 자신의 백성. 다른 말로 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의롭게 된 누구? 나인데 어떤 나예요? 어떤 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 삼아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된 나.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의 백성된, 자기 백성된 사람들, 이들의 무엇을 보시고? 의를 보시고. 그래서 의대로 깨끗함을 따라 깨끗한 대로 뭐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5절 보시죠.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대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누구의 깨끗함이에요? 나의 의, 나의 깨끗함. 그거대로 뭐 하실 거다? 갚으셨도다. 근데 갚으셨도다가 뭐냐면 미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요? 끝나지 않았어. 행동은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계속돼. 어느 때 끝나요? 그분의 때가 끝날 때, 그분의 계획이 끝날 때. 그러니까 이때죠. 마지막 때죠. 이때가 끝날 때 끝나는 거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그 갚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갚는 거, 다윗의 의대로, 그의 깨끗함대로 하는 거요? 갚으시는 거예요. 그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도 들으신다고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 의, 깨끗함. 다윗은 자신의 의와 깨끗함, 그것이 뭐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지금까지 살핀 거고, 앞으로 모든 적, 대적으로부터 뭐 할 거다? 구원하실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의 편에서 볼 때는 능동이에요. 내 의, 내 깨끗함. 뭐죠? 다윗의 편으로 볼 때는 그게 능동이에요. 능동. 내가 의롭게, 내가 깨끗했기에. 그러면 다윗의 편에서 자랑거리가 생길 것 같죠? 하나님, 내가 깨끗해서요. 내가 의로워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요. 제가 선을 행하고 제가 착한 일해서요. 제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할 수 있죠? 능동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알미니안이라고 그랬어요. 알미니안.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다.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다윗이 다윗 되어진 것은 그 배후에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갚으셨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의대로 갚으실 거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그걸 상 또는 갚으실 것이라고 표현하죠. 의대로 깨끗함대로 뭐한다? 갚으실 거다. 갚으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보상, 되돌린다 라는 말이에요. 되돌린다. 이 되돌린다는 말은 회개라는 단어의 뿌리와 똑같아요. 회개가 뭐냐면 돌아선다 라는 말이에요. 잘못 가던 길에서 잘못 갔는데 잘못 가던 길에서 다시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원수, 대적, 죄, 다른 말로 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못된 길에서 다시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옴. 근데 이게 뭐가도 같아요? 갚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보상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상은 주실 것이며 보상으로 갚아주실 건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걸 말하지 않고 뭘 보여주죠?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는 이미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세요. 나라를 약속하셔, 나라.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약속하더니 이 땅이 주어지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만 누가 있다? 왕 위에 왕이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자신을 뭐예요?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바로 그 나라가 이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된 그때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냐면 이 땅에 즉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스라엘이 온 세계 중심이 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했다? 한 몸에 참여되게 하셔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있기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내 의대로 갚으셨도다라고 말하면서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나타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는 것이나 나타낸다는 말이나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말이 없어요. 번역을 했을 때 이해하기 쉽게 동사를 붙인 거예요. 더 정확한 동사를 붙인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주의 뭐하심? 거스리심. 이게 다 뭐냐면 히트파일로 되어 있어요. 히트파일은 뭐냐면 제기동사. 아까 말한 뭐냐면 중간태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중간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태가 없다고요. 근데 있어. 존재해. 히브리어 문법은 없는데 히브리어 자체는 존재를 해요.
히트파리. 그래서 저는 참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미완료태이기 때문에 행동 시작하는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나타내실 것이며 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타냈다는 말보다 이런 말일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인자, 처음에는 인사한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을 친절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친절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또 이 말은 경건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고개를 숙인다. 인사한다. 이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상대방에서 친절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헤세드. 핫사드에서 나온 말인데, 핫사드에서 나온 말이 헤세드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인자 또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인자. 누가 인자다는 거예요? 누가 자비롭다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이 자비는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26절부터 이렇게 끊어서 저기를 했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걸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절을 더 했어요. 그게 뭐죠? 25절이에요. 누구의 의대로?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내가 누구예요? 다윗의 의. 다윗의 깨끗함. 그리고 26절에서는 뭐예요? 자비한 자는, 이게 자비한 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구? 다윗 자신 얘기 오는 거예요. 다윗 자신. 자기가 지금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자비하다는 거야. 마음이 넓다는 거야. 다른 말로 사랑이 있다는 거야. 사랑이 있는데 어떤다고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내 의대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내 의대로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비로운 것 같지만 근데 내가 자비해. 사랑이 있어. 근데 이 사랑은 진짜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냈다. 근데 주의 자비한 자, 사랑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 당신의 그분께서 사랑을 갖다가 뭘 거다? 계속 나타내실 거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자비라는 말로 했죠. 사랑이라는 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완전한 자에게 라고 말했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그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여기는 완수하다. 자, 여기가 용사. 또 다른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자,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하다는 말은 완수. 어떤 걸? 전쟁을 끝내다. 전쟁을 끝냈을 때 어떤 자? 전쟁을 이긴 자. 전쟁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전쟁을 끝내서 이긴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주의 이기심. 주의 승리케 하심을 나타내실 거다. 이런 말로 저는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누가 이겼다는 거야? 누가 완전하다는 거야?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다. 전쟁에서 나가서 자기가 승리했다. 승리는 누가 했어요? 지가 이겼어.
근데 자기가 이기신 것은, 자기가 완전한 거, 자기가 승리케 된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완전하다 하는 말을 이겼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겠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 절 27절에 뭐냐면 깨끗한 자. 깨끗한 자에게는 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깨끗하다는 거야. 자기 깨끗한 자에 대해서는 누가? 주의 깨끗하심. 주의 깨끗하심을 보셨다? 보이셨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도 번역해요. 당신께서, 주께서 깨끗한 자들에 대하여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히트파일러. 스스로 자신의 깨끗함을 보이실 겁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자라고 말하지만 깨끗하다는 얘기는 순수하다, 맑다, 불순물이 없다 라는 말이에요. 물 아래가 맑으면 물빛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뭐야? 깨끗하는 거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제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야. 다윗이 말할 때는 능동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깨끗한 거야. 자기가 사랑이 많고 자기가 완전하고 자기가 깨끗한 거야. 능동이야. 근데 배후에서 누가 해서? 주가. 주의 사랑, 주의 완전함, 주의 깨끗하심. 그것을 뭐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깨끗함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중동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동태.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냥 볼 때는 다윗이 능동적으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다? 수동이다. 누가 했다?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는, 동작은 능동태지만 실제로 한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런 말 표현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요,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근데 뭐예요? 뭐 하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안 해요? 그게 중간태, 중동태라고 말하는 거야. 신앙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능동인데 실제로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부 누가 해요? 학생들은 자기가 해. 내가 해. 내가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내가 열심히 책을 보면서 해요. 마치 제가 이래요. 성경을 연구할 때 컴퓨터 작업을 하고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고 대조하고 히브리어 어휘 연구를 하고 히브리어에 관한 그 다음에 논문 보고 논문 봐가지고 또 이제 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이거 다 누가 하죠? 내가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능동이야. 내가 할 때는 내가 해. 근데 이렇게 하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원수, 미워하는 자, 곤경, 곤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나.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
그분이 뭐냐면 자식으로서 능동으로 와요. 근데 능동 배우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가지시고 뭐 하셔? 보내셔.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수동이야. 수동. 능동과 수동을 다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능동으로 오셨어. 그분이 오셨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능동과 수동.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문제,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부터 건전해 주셔. 건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온 대로 건져내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상 그게 뭘로 되어 있다고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건져내셨는데 이미 건져내주셨는데 아직 안 끝났어. 완전한 건져내주시면 언제 끝나? 마지막 때. 그 앞에 섰을 때. 했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받았어. 완전한 건져냄을 줬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완전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때 봐요. 완전한 건져내심. 그래서 그때 어떤 세계? 영원한 상으로,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여기 있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주셔. 왜?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자신이 몸소 뭐예요? 몸으로서 딱 겪으셔. 죽음 속에서 빠져나와서 죽음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셔.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딱 내게 와. 내게 오는데 그 생명은 어느 때까지 계속돼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시작이 되었지만 어느 세계? 앞으로 뭐냐면 미래의 영원한 세계 속까지 계속되는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어느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의롭다 부르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도 불구하고 내가 뭐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라는 건 뭐였어요?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죠. 다윗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의는 자신의 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인데 두 가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완전해서 그 앞에 좀 더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서는 거다. 그게 어떤 상태였어? 본래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분의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이 있었는데 사람 만들 때도 유일하게, 인격적이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영원하게 만드신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왔기 때문에, 형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 이것이 뭐다? 의다, 의.
하나님 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의예요. 내 인생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짱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다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못 살아가고 있냐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가? 그러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살면 그게 뭐예요? 악인 거야. 그게 구부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악. 사악하다라고 표현해요. 사악하다. 사악 또는 사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다라는 건 구부러졌다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곧다. 바르다라는 거예요. 곧다. 자, 그래서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분의 말하신 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잘하려고. 왜?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아서 나중에 묵상하게 되면 묵상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이렇게 내가 다시 고백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반석이라고 하지?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원수와 대적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뒷부분 많은 부분도 있지만 1절에서 4절 있는 말씀은 반드시 암송해야 돼. 반드시. 51절까지 암송 못해도요. 몇 절까지는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반드시 암송해야 돼. 반드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그러지만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율례는 이라고 말하면서 늘 어쨌다? 멀리하지 않았다. 거꾸로 말하면 늘 제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요. 가까이 하며 산다는 건 내 가방 속에 학교 갈 때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가지고 다니면 더 좋겠죠. 직장에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늘 가까이 한다. 멀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한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 따른다. 다른 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다. 그게 다윗의 의였고 오늘 우리들의 의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줬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아빠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이고 그분의 말한 거에 대해서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뭐하며 사는 거? 순종하며 사는 거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크로노스의 세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때 뭘 약속하세요? 보상, 상, 갚으실 것이다. 뭐대로? 사실 보면 누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다윗이 내가 한 것처럼. 오늘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내가 해야 될 것들이야.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해야 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잘하는 것 내가 해야 돼. 자비롭게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완전하게 용사로서 내 삶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자, 내가 깨끗한 것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 순수함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돼. 근데 결국은 누가 하셨다? 그 배후에 계신 아빠 되신 하나님이 뭐 하셔? 아빠 되신 하나님이 성품이 본래 사랑이야. 잘 봐. 처음 사람을 만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성을 가진, 사랑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신 거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유일함도 있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자유와 생각하는 기능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 안에 있어. 영원함도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이거 잊어버렸거든. 죄가 하면서 멀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찾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미 회복하면서 사는데 실상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신 거다? 주께서. 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태. 내가 일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네요. 내가 했네요 하면 선행주의 돼요.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다 하고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고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지만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셔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죄에 대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죄를 이겨나가는데 내가 죄와 싸우는 건 누구예요? 내가 나인 것 같은데 실상은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은 뭐예요? 내 의대로 갚아주실 여호와. 모든 곤경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끝까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상, 영원히 갚아주실 보상,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대적과 원수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능동적으로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주의 의대로, 주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갚아주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며 영원한 상,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승리하며 이기게 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뢰하며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미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